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참 예배자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영적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20일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무의 시작 전후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전통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완전한 그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처음 워싱턴 대통령 때는 개신교회 신앙이 족속 가운데 있었던 영국의 아버지들은 개신교의 예배로 이러한 대통령의 축복의 시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존 F 케네디가 이제 캐톨릭의 신자였기에 캐톨릭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되고, 그리고 1988년부터는 미국의 다민족 사회의 여러 요구에 의해서 유대교 또 힌두교, 모슬렘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서 지난 20일에 있었던 시무의 예배가 무려 20여 개의 종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원주의의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셔널 캐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겉으로 예배의 형식은 기독교의 형식의 모형을 취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혼합적이며 다원적인 매우 복잡한 그러한 순서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법칙에 불과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다원주의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A.W. 조선은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인간에 보여지는 쇼의 형태로 전락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예배인과 쇼인가라는 그 책을 통해 오늘 성도들은 이러한 질문을 심각하게 스스로 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사람 보기에 좋은 나의 기도, 찬양, 말씀, 그리고 나의 헌금이 사람을 보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의 구경꾼, 방청객으로 왔는가, 아니면 실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왔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성경적인 아멘의 대답이 없게 되고, 인간의 그러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의 행태로 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는 쇼의 문화로 전락을 하게 되고, 나의 예배의 삶조차도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휴스턴에 아주 대형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성도만 약 5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었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안수를 받은 빅토리아 오스틴이라는 소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Love Your Life, 너의 삶을 사랑하라는 책을 통해 그의 잘못된 왜곡된 예배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과 저도 혹시 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데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왜곡된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은지요? 다원주의 사회 가운데 무엇이 참 예배인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참 예배인지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물가의 여인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게 되었을 때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가정의 삶은 지나간 남자만 5명이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생활이 경건하고는 매우 떨어져 있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수많은 민족의 약탈과 여러 민족의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내면까지 살펴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내면의 가장 중요한 문제,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며 죄로 얽혀져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야 됨을 깨닫지 못하고 주제를 바꾸게 됩니다. 매우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가정의 문제를 떠나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영적인 예배의 주제로 그는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들은, 개역 개정은 조상들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의 당시에 잘못되어 있었던 예배의 습관을 말씀하고 있죠.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게 되면서 그 장소를 모세가 축복을 하였던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리심산에 이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모세의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서 혼합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그리심산의 장소로 국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자처를 하는 오늘날의 웨스트 가자 지역, 웨스트 뱅크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절기에 따라 조상의 그 예배의 습관을 쫓아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모세가 축복을 전파했다고 선포했다고 추정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그 땅을 밟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대상의 문제라고 먼저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게 되죠.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조상, 우리의 아버지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데요, 그 가르침에 묶이지 말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녀로서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즉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 가운데 퍼스널 릴레이션십, 신앙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에만 아버지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아버지 앞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장소의 문제가 아닌 대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개역 한글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문으로 예배,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최상의 존중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려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게 되는데, 그 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 영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영이라고 쓰여져 있는 헬라 단어는 성령을 의미하는 푸네오마,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을 하는 신령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그 푸네오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영이 아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그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의 감추음과 외식으로 하나님 앞에 표면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으시고 그 예배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새롭게 된 그 영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와 찬송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찬송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찬송을 드리는지요? 공동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는지요? 예배 때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나 아니면 입을 벌리는 그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과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마음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거듭남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며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찬송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표하여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도 나는 같은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을 때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의지하여 그의 주관함 가운데 마땅히 드려야 되는 나의 심판주, 나의 구원주,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쓰며 나의 영을 소비하며 드리는 것이 곧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배의 형식만 나와 있고 마음이 쏙 빠져버린 그러한 예배의 거짓 외식의 예배를 한탄하시며 심판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마당만 밟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인용하며 책찍을 들고 성전에 있었던 장사치들을 내몰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존경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행악 가운데 나의 삶의 가치를 두며 그 가운데 바쁜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그렇게 한탄하며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미국의 예배학의 거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책 예배는 묵념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영화로도 되었던 벅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벅시 시거레라는 사람은 오늘날의 라스베가스 캐지노 시리로 만든 대표적인 그 기반을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오늘날의 신시리 죄악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플레밍고라는 호텔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라스베가스의 중요 거리가 많은 호텔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1947년 6월 20일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1947년 6월 27일에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게차가 라스베가스의 중요한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가 설립한 플레밍고라는 호텔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그날 무게차가 지나가는 장례식의 기간 동안에 30분만이라도 이 카지노의 오퍼레이션을 중단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영자와 투자자들은 30분은 너무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이 1분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무게차가 지나가는 1분 동안만 그냥 묵념하듯이 우리는 잠깐 멈추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무게차가 지나가게 됩니다. 정한 시간이 되어서 모든 카지노에 있었던 기기가 멈추게 됩니다. 카드는 멈춰지게 되고 주사위는 던져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30초가 지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카드 돌려! 주사위 던져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죠. 30초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기계는 돌아가게 되고 카드는 펼쳐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묵념이 아니다라는 예화에 이 예화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나의 정욕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형식적인 것으로 마음과 영이 빠져버리는 상태로, 우리 어렸을 때 국민 의례 가운데 선열을 향한 묵념하듯이,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듯이 잠깐 하나님 앞에 스탑바이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는 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중생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휘장을 찢는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을 다해 온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사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듯, 이 진리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며 그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곧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천국의 예배의 장면이 계시록 2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나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사도 요한이 지금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예배를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24장로들 앞에 머리를 굽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말씀 가운데 있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의 그 특권을 받는 자, 참 예배의 특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게 됩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주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예배 때문에 집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죽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착각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온전한 불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이 형제들 생각에는 다른 불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의 뜻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첫 번째와 둘째 아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죽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그 책망을 듣게 되며 그는 이스라엘의 왕에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 첫 번째 왕이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퇴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장수하면 뭐합니까? 화가 난 것 가운데 분노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머리에 종기가 생겨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 감복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만 되죠.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가운데 화남과 성냄과 자기 고집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비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BMF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면죄부를 사게 되면 교회에 그냥 3번만 오면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베프티즘, 세례를 받을 때 B, M, 결혼할 때 메리지, F, 퓨너럴 때 BMF의 신앙으로 면죄부를 사고 자기의 그냥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스 sak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의 예배와 개신교의 예배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유명한 사파를 그리게 됩니다. 사파의 오른쪽에 보면 천주교의 사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루터로 표현되고 있는 개신교의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예배에 보게 되면 강대상에 있는데 앞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덕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죠. 묵주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더 긴 묵주를 통해 어떤 사람은 뜨개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에 듣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남자들은 짧은 묵주를 통해 엉망이 되어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래시계로 불리우는 그 시계가 사제 뒤편에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끝날 때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루터란으로 시작된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왜 옆에 그 시계가 있을까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내 할 말 다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합당하게 증거하는 것이 곧 설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한스 삭스는 원래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주교에 머물 것인가 개신교에 조인할 것인가 여러 헷갈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기둥이 있죠. 기둥에 손을 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이 한스 삭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좀 왔을까요? 그림에 보면 개신교로 좀 오게 된 것이죠. 왜 오게 되었을까요?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처럼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모였다 하더라도 비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기에 힘씁니다. 모였을 때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선포하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진리에 대한 무관심, 상대적인 진리라고 말을 하며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때 진리의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닌 나의 귀에 사욕의 스승을 쫓아 내가 원하는 뉴스만을 믿기를 원하며 진리이다 하더라도 함께 모여 나누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공동체보다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완전히 예배의 참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언덕교회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의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참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적어도 하나 맞는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I am he, 내가 그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예배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만 비로소 참 예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참 예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의 반대인 거짓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선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능케 하는 예배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1917년에 일어나는 500년 전에 비튼버그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죠. 당시에는 성당이었지만 이게 이제 교회로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단에 보게 되면 그림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에 다음과 같은 성화가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게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린 것입니다. 루터가 설교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거하는 두 손가락으로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는 두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무엇의 필터를 통해 성도를 통해 나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윤리의 변화, 인생의 좋은 말, 유알러즈라고 불리우는 덕담, 나의 정욕을 자극하는 기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은혜이신 십자가를 통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예배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여지는 예배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과는 다른 이 모습 가운데 예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이게 예배의 단어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최상의 가치, 우리의 최고의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는 하나님께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 변두리만을 거치게 되는 외식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ultimate priority, 최상의 그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예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심판으로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의 정욕의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밴딩머신처럼 주님 오늘 예배 버튼 누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줘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그 구원주 되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방해의 요소, 딴 생각, 뜬 생각, 먼 생각, 다른 생각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의 영과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 영과 마음과 진리의 예배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물리적으로는 주일 예배 때 잠을 자지 않으려면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야만 되죠. 주일에 허겁지겁 와서 대충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면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둘러보는 것이 아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짓눌려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해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며 주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소중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은 혹시 없었는지요? 세상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내 마음의 정성이 언제나 바쁨 가운데 부족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예배가 신령과 진정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렸어야만 되지만 십자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나의 마치 마당만 밟는 주님 앞에 출석부만 찍는 그러한 모습은 되지 아니하는지요? 입술로는 주님을 구원주로 고백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외식의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모이게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였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에선 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인생의 그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허비한 적은 없는지요? 이러한 모든 거짓 예배와 외식의 예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시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나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으며 그리스도를 높여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예배자들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